지난 주일날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다가 짓고, 그 다음에는 성벽이 굉장히 넓고 큰데도 불구하고 적들의 공격과 안에 있는 그 스파이들의 작전과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것까지 이겨가면서 52일 만에, 이건 세계적인 기록이거든요. 52일 만에 BC 444년 6월 25일 완성을 하고, 이상하게 스룹바벨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성전을 재건했으면 만족과 기쁨이 와야 되는데 영적 허기를 느끼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느끼고 뭔가 회개할 걸 느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영적 허기를 느껴야 돼요. 사람이 육신의 영양실조도 이게 문제지만 정서적 영양실조가 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변하게 폐인을 만들어요. 더군다나 영혼의 영양실조나 영혼의 건강함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차가 에스라의 말씀 회복인데, 이것은 목사들이 모여라, 제사장들이 모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고, 스스로 말씀의 배고픔을 느끼고, 스스로 예배의 배고픔을 느끼고, 뭔지 영혼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 그래서 정말 수준이 있고 의대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서적 배고픔과 영혼의 배고픔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수준이에요. 육신의 배고픔만 알지 정서적 배고픔을 모른다, 이거는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죠. 근데 정서적 배고픔을 한다, 그러면 약간 수준이 되는 사람이지만 진짜 수준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은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9장 1절을 봅시다. 그달 스무나흘에, 스무나흘이면 24일이에요. 그달이란 말은 8장 2절에 보면 7월 1일, 이때가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초막절이 있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있는 그런 달이거든요. 스무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고, 자, 다 모였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가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된 분들이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 충만해서 산제사를 드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주인인 예수가 성전이 되는 이 영적인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다 가는 사람, 교회 왔다 가는 사람, 성전에 다녀가는 사람, 성전인 하나님을 만나서 성전인 하나님과 성전인 내가 영과 진리로 통하는 사람, 이런 그 신앙 레벨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신앙연구소라든가 또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종합적 조사를 했어요. 지금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잖아요. 또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또 잘 활용하고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사이버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 현장과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바타라는 영화가 연상되는 이제 메타버스 세계가 이제 이미 와고 그걸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에 장단점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 하여튼 그 현장에 오지 않고 어떤 유튜브든 뭐 단파 방송이든 TV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유익과 신앙의 유익이 5점 만점에 몇 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목회자 얼굴 쳐다보고 앞에 앉아 침 튀기는 걸 맞으면서 예배드린 현장 예배 사람들도 점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은혜도 기억하는 것, 변화되는 것, 하여튼 종합적인 데이터를 딱 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2배 이상 높았어요.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대략 몇 점이었을 것 같아요? 5점 만점에.
대략 1점, 2점, 3점 셋 중에 하나예요. 2.2점, 2.02점. 그런데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평균점입니다. 4.60점. 2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집 혼자 예배를 드린다.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집 혼자 예배를 혼자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성경 원리를 놓친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는 부대끼면서라도 갈등하면서라도 때로는 싸워가면서라도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시대는 뭐 온라인도 없었지만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여서 이제 느헤미야 8장이 1차 부흥이에요. 1차 부흥. 1차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봉헌과 헌신과 순종과 절기를 지키는 것 1차 부흥인데 이제 느헤미야 9장은 2차 부흥인데 2차 부흥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부흥이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을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요 1절만 가지고 한 시간 설교를 해도 부족하거든요. 금식하며 그랬는데 금식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수능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 금식기도 하는 것은 금식기도 정신하고 안 맞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를 해도. 기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공부한 대로 점수 나오게 해달라 기도해야지. 그냥 찍는 것마다 다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무당이냐 듣기 싫다 그러신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손님이 안 늘어. 기도하면 점수가 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또 뭐 사업을 하면서도 금식기도 할 수 있죠. 근데 금식기도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회개하고 치유되고 영적인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잘 되는 것이 금식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금식기도가 아닌 굼식기도를 하면서 금식기도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머리로는 이사야서 58장을 얘기했는데 입으로는 계시록 58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계시록 58장을 찾으라고 못 찾았대. 그래서 계시록 58장 어디 있어? 계시록 58장 한 나도 문제지만 찾는 교회도 문제지.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58장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가 신약에 있나 구약에 있나 모르는 분을 찾지 마시고 구약에 있다고 확신하는 분만 찾으세요. 이사야 58장 너무 중요합니다. 58장 3절을 봅니다. 3절, 4절, 5절 하나님이 금식해도 금식으로 보지 않는 금식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잘못된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1038쪽 이사야 58장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금식다운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 속에 회개도 없고 진실함도 없이 금식하면서 오락하고 금식하면서 구슬 덮치고 금식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물 좋은 데 가서 흔들고 오고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금식하면서 나할 일을 다 하면은 그게 금식이냐. 종교행위지.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의 그 라마단 기간에 가보면요 웃겨요. 금식이 해 뜨고 나서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질 때쯤에 택시 타면 죽어요. 배고프니까 집에 밥 먹어야 되니까 막 인정사정 없이 달려가. 그때는 잘 걸어가는 게 나아요. 와, 완전 해교는 진짜 율법주의 중에 지독한 율법주의라. 근데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이게 또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이 해교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보고서. 그런데 진짜 금식이 뭐냐? 6절인데요. 6절은 금식 기도원에 가면 가장 많이 남용하고 오용하는 겁니다. 레벨제 붙은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약을 남용하고 오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경 오용하고 남용해서 영혼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6절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글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를 문자대로 해석해서 무조건 금식만 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고 받는 금식이 있고 주님이 괴로워 안 받는 금식이 있다는 걸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떠냐? 내가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가 클러지고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금식다운 금식을 하면 내가 누군가를 돈으로 흉악의 굴박으로 묶어놨거나 내가 며느리를 너무 억압을 했거나 또 내 밑에 있는 종업원들을 멍에의 줄로 묶어놨거나 내게 빚진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내가 뭐 상사라 해서 압제를 하거나 그를 괴롭히거나 그러면서 또 나한테 뭐 나보다 부족하고 나한테 빚지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멍에를 묶여서 막 괴롭거나 그를 막 착취하거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면서 금식기에 네 기도를 들어주지. 너는 그런 악과 폐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멍에를 풀어달라,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풀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돗물을 퍼도 펌프질을 해도 먼저 마중물을 퍼서 그 다음에 속에 생수가 솟아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는 100을 용서하면 하나님께는 1000억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용서,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의 봉사, 희생 뭐도 남는 장사가 없어요. 장사란 말을 필요 죄송한데 그래서 이게 이단들도 종교 장사가 돈이 제일 많이 남고요. 자본도 제일 적게 들어요. 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이게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어쨌거나 믿음 있고 신앙이 있으면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긍휼의 마음이 많은 거예요. 또한 내 고리를 피하여 숨지 않고 친척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면 친척들이 더 숨고 피합니다. 그때 나라도 친척 중에 나라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하면 내가 그래서 금식하고 금식에 기도를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9절 함께 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게 금식이란 말이죠. 무조건 금식만 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 그게 아니에요. 내 금식이 옳은 금식인지 정신이 바른 건지 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사랑하고 내 풀어주며 자유 주고 준비하는 금식인지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금식이래. 금식 괜히 굶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3끼 잡수면 한 끼 금식할 때 굶었다 하지 마. 2끼가 맞아. 하나님의 뜻이요. 창세기 원리를 보면 유대인은 2끼 먹었어요. 3끼 먹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한 끼를 먹으면 금식할 때 제대로 금식한 거지 3끼 중에 한 끼를 안 먹고 금식했다는 것은 그냥 쬐끔한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한 건 낫지만 저는 평생 2끼를 먹었는데 제 이제 지병이 있고 몸에 한주 3끼를 먹다 보니까 삼식이인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삼식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점심 먹으러 가면 삼식이 오셨어요. 아유 기분 나빠 듣기가. 아까도 이렇게 마스크 썼더니 어이구 이거 하나 똑바로 못 써. 하여튼 설교하는 거 빼놓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굵은 베옷 입고 가는 베옷 입고 무슨 차이일까요? 굵은 베옷은 싸요. 가는 베옷은 비싸요. 굵은 베옷은 상제가 입는 좀 거칠은 옷이에요. 가는 베옷은 굉장한 정성과 사랑을 드려야 되고 땀이 나지 않고 제사장들이 입는 굉장히 가치 있고 영적으로 존귀한 게 굵은 가는 베옷이에요. 가느냐 굵으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이 신사복 어때? 누가 사줬는데 색깔이 비슷해도 표시가 안 나지요. 내 신사복은. 그게 달라요. 이게 옷이. 넥타이도 다르고 다. 근데 그냥 뭐 맨날 읽어매니까 그 넥타이 몰라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냥 산내길 메고 올 거야. 예. 여러분들 굵은 베옷은 상제가 입는 옷이고 선지자가 입는 옷인데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두 증인, 이게 박태선, 문선명이 누구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목사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예수님이 보증하는, 성령이 보증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보증자가 있는 종을 말해요. 두 증인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목회를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아픔, 성도들의 죄를 보는 슬픔, 시대를 향한 쓰리고 아픈 마음, 이게 굵은 베옷을 입고 1250일은 3년 반 전반기 후반기 이것도 해석해 드릴게요. 입고 1260일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왕족과 귀족이 없는 엄청 비싼 옷이에요. 자색과 이 푸른색은 당시에 염료가 이게 비쌌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이고 거기다 고운 베옷을 받쳐 입었다는 것은 이것은 부자면서 존귀하면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이면서 종교적으로 주님의 아픔과 선지 아픔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아하고 경건하고 해서 천주교 신부님이나 주교님이나 대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 있는 그런 계급을 말하는 그런 옷 같은 옷을 입었고 날마다 잔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귀족주의입니다.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개척교회 때는 굵은 베옷 입고 하시다가 중형교회 되면 이 베옷이 부드러운 걸로 바뀌어. 대형교회 되면 아주 베옷은 베옷인데 비싼 베옷을 입어. 이건 타락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는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니까 내 영혼의 아픔을 털어놓고 내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고, 예전에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와서 막 그냥 속에 분노한 거 참고 속에 그냥 속에 별거 다 들어있으면서도 그냥 점잖하고 그냥 인격적이고 이런 사람을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좋아는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를 실제화하면은 속에 게 나오면은 피구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눌러뒀기 때문에 그것이 헌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개들이 핥을 정도로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오면 냄새 나고, 나오면 썩은 내 나고, 나오면 구린내 나고, 나오면 진물이 나고, 나오면 피고름이 나올 그런 것들을 다 안고 살아요. 아닌 사람 없어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피고름 나오지요. 너무 참아서 피고름도 말랐어.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굵은 베옷 입고 주님의 희노애락과 나의 희노애락을 일치하는 정서적 건강과 정서적 정상을, 영적 정서의 건강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의 희노애락과 내 희노애락이 일치하는,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이것을 느헤미야 9장에서는 백성들이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티끌을 무릅썼다는 것은, 잘 들어요, 비밀인데요. 티끌을 무릅썼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겠지요.
근데 원어를 보면 흙도 아니에요. 흙은 너무 고급이로 티끌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을 때는 존귀하지만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흙만도 못해요. 흙보다 무서워요. 아니 죽고 나서 황토흙보다 죽은 사람이 나? 이쁜 여자일수록 죽으면 더 무서워. 못생긴 여자는 안 무서워 죽어도, 근데 이쁜 여자는 무섭더라니까.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귀신이 이쁜 여자가 무서워, 못생긴 여자가 무서워. 아니 보셔 여러분, 이쁜 여자가 나와요, 못생긴 여자가 나와요? 안 봤구나. 네. 티끌을 무릅쓰고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이 절교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이제 세계화됐고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른 사람이 아닌 타민족과 결혼하면 그 민족의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전쟁에 지면은 전쟁에 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나라의 신이 상대방 나라에 진 거기 때문에 상대방 나라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 공주를 맞이했을 때 공주만 온 게 아니라 애굽의 신이라는 신은 다 왔어요. 그죠? 그걸 또 이쁘니까 공주를 최고 이뻐했어요. 솔로몬이. 또 힘센 왕의 딸이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성전 크기만큼 애굽 신전과 애굽 성전을 져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인을 10명 얻어가지고 하나는 보라동 아파트에 살면서 집에다가 불교 부처님을 많이 만들어주고, 한 여자는 힌두교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 집에는 힌두교 성전을 져주고, 이러면은 목사요, 목사 아니요? 그게 안 목사지, 목사가 아니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신앙 있는 사람들이고 바른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까지 이렇게 타락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절교하고 이방인을 내쫓아요. 나중에 보면요, 참 이거 참한 애가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마야 되나 그랬는데,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9장 2절을 봤는데 느헤미야 13장을 찾으세요. 목사님 사무철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마치고서 사무철 하면 되지. 느헤미야 13장 1절 3절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베트남 아내나 외국인과 결혼한 분들 여자를 내보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13장 느헤미야 13장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도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참 안타깝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종교와 민족이 혼합됐다고 하지만 남한국 유다까지도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와서 순수한 믿음을 지킨다는 사람까지도 일부는 하나님이 그만 아스드롯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암몬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모압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영혼육이 잡족이 된 거죠. 그렇게 결혼해서 신앙과 민족이 잘못된 사람을 총에서 걸러냈어요. 죽이거나 내쫓지 않은 총에서 걸러내서 이스라엘 총회, 유대 총회에는 못 들어오도록 안전장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찾아봅니다. 13장 27절 13장 23절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일부분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그때에 여러분 같이 읽으셔야 돼요. 느헤미야 13장 23절 다 찾으셔서 읽어야 됩니다. 748쪽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드롯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며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또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결혼하는 게 민족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가나안 족속 결혼하지 말란 말이 그런 뜻인데 아스다롯 사람하고 결혼하고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 결혼하니까 이게 잡종인데 잡종을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도 잡종이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아버지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엄마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스드롯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유다 방언은 히브리어는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진화라 신에 대해서 반쪽밖에 모르고 이걸 어디다 써먹어요. 이걸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유명한 변호사들 장로들 그 쟁쟁한 사람들 1년씩 2년씩 교육해보면요 얘들이 잡족이요. 여러분 비밀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 약점을 찾아서 이렇게 교회를 반 3분의 1은 죽여놨어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3분의 1은 죽었습니다. 그 먼저 누가 한 줄 알아요? 목사 아들 딸들 장로 아들 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교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서 이들과 합세가 돼가지고 정보와 교회 문제를 세세히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죽는다, 어떻게 하면 목사가 힘을 못 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도 주로 누가 속삭였어요? 잡족들이라고 해요. 잡족들. 이것은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애굽에 결혼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교회가 믿음이 순수해야 돼요. 신앙이 순수해야 됩니다. 중생해서 예수를 구주를 분명히 믿어서 믿음의 본질을 갖고 신앙 원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 많은 분들을 그냥 이렇게 중직자를 세우고 신대원 나오고 유명한 대학 나오고 갔다면 목사를 세우고 해버리니까 교회 질서나 교회 영적 순리가 안 맞는 게 돼버리니까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죠.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 말씀 역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바르게 된 교회고 거의 99.9% 90% 이상 구원받고 이제 중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는 없겠지만 이 정도로 개혁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5일 동안 출석 40-50명 선에서 또 이제 온라인으로 20-30명 선에서 또 그 방송으로 20-30명 30-40명 들어서 100명 이상이 5일 동안 말씀을 쭉 들었는데 5일 동안 말씀을 쭉 들으면서 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루틴이 형성되면서 뭔가 나도 모르게 매일 성경 큐티를 듣고 뭔가 성경 통독을 해야 되고 5일 동안 집회를 참석해야 되고 하면서 내 신앙의 루틴이나 영적인 루틴이 사로잡히면서 뭔가 신앙의 희망이 생기고 믿음의 희망이 생기고 영적으로 봄바람이 불어오는 영적인 기쁨을 느꼈던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하트를 걸어볼래요? 이걸 해주시면 고마워요. 쑥스러워서 못하면 안 되지만 이런 분이 많아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들 가물에 흐르는 어둠이 있어요.
이거는 일부 목사님 싫어하고 막 욕하는데 안 그래요. 그 가정에 흐르는 정신과적인 DNA가 있고 또 육신의 DNA가 있지요. 암 환자가 있는 집안은 암 환자 흐름이 생기고요. 정신병 있는 집안은 정신병 흐름이 생기고요. 정서적인 흐름도 생기지만 영적 흐름은 더 정확하게 흘러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나의 죄와 부모의 죄와 조상의 죄를 같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절대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중간에 버린 죄, 주님을 힘들게 한 죄, 신앙의 바톤을 놓치게 한 죄, 또 제 아들과 딸들 위해서도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죠. 자복하고 마지막 3절만 마무리합시다. 이날에 낮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의 4분의 1이라는 것은 낮 12시간, 밤 12시간을 계산합시다. 그럼 낮 12시에 4분의 1은 몇 시간이요? 3시간이지요. 3, 40이. 3시간 동안 성경을 통독하고 정독한 거예요.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1시간이면은 보통 성경책을 10장 정도 읽을 수 있다. 보통 사람. 저 같은 사람은 20장, 1장 읽기도 하지만 저는 1시간 동안에 성경을 2줄도 못 봅니다. 원어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설교 한 편을 2, 30시간을 투자할 때가 있을 때 있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만 여러분들 제발 신앙의 루틴과 영적인 훈련이 되셔가지고 성경 통독하거나 매일 성경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일에 여러분이 사이클이 생기고 한 루틴이 생겨서 영적인 흐름, 영적인 규칙이 생겨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이게 약하고 규칙적으로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성경 통독을 하고 매일 성경 큐티를 보고 또 5일 동안 저녁 집회를 하고 또 이어서 이제 목장 약속 말씀 신방을 하고 이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영적 루틴이 생기도록, 영적 사이클이 생기도록, 이게서 바르게 돌아가면요, 이게 처음 영혼이 개발되면서 영성, 지성, 인격, 전인걸 개발되면서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또 그 가문의 DNA가 개발되는,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걸 개발되는 엄청난 복으로 체질이 바뀌어갑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단어의 복이란 단어를 보면 여기서 보면 복이고 여기서 보면 저주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임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복이 되지만 불신앙으로 분노로 반응하면 저주가 되잖아요. 복과 저주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 준 것은. 돈도 복이에요, 저주예요. 돈도 청지기 신앙으로 믿음을 관리하면 복이지만 욕심과 야망으로 관리하면 저주가 되잖아요. 이게 복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 후에 사무처리에서 동참을 해야 이게 성도의 루틴이 형성되는 건데 가면은 루틴이 깨지는 겁니다. 가서라도 부득할 분들은 에벡스나 이게 동참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집사는 새해부터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듣고 성구를 옮겨 쓰고 있다고 그래요. 평소에 좋아하는 설교자가 300일 완독 일정으로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들려준답니다. 그러면 3일 마음에 와닿는 성구 하나를 묵상 노트에 옮겨 쓴 뒤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 시작한다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 시작하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루 종일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래요. 많은 크리스천이 아침 일찍 말씀을 묵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루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거나 듣는 방법을 따라 생활 방식이 다르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루틴, 신앙의 어떤 그 사이클을 만들어 가면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예배가 생활이 루틴이 되고 또 신앙생활의 법칙과 흐름이 종교와 의무가 아니라 생활의 패턴이 되고 생활의 사이클이 되셔서 날마다 선순환 되셔서 주님의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 후에 1년에 한 번 있는 사무처리 있습니다. 이것도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부흥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루틴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의 사이클을 만들어가고 영혼의 암을 만들어가는 사이클이 아니라 영혼의 암이 치료되는 사이클, 영적인 DNA가 건강하게 변화되는 사이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복과 은혜를 이어가는 영적인 DNA가 형성되는 루틴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부흥과 하늘의 은혜가 에스더 8장, 느헤미야서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이 저희 귀에서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